오늘도 예배에 참여하시는 주의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예배가 마칠 때까지 마스크를 코 위까지 꼭 착용해 주시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용모를 단정히 하셔서 예배로 영광 돌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찬양하심으로 2월 둘째 주 2부 예배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다해 주 예배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오늘 드려지는 예배로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더욱 강건하여지고 성장되게 하시며 말씀과 기도로 회복되는 축복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을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당당 계시는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웃음의 빛, 그 지은 동산, 의문의 소리로 주문하시고 온풍의 날개로 날아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하니까 가슴에 좋아. 그 힘찬 명령에 도착이라니 적부른 바다에 도착하리라. 지금까지 연약한 인생 주를 의지하여 내가 권하니 온 백성 지으신 하나님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소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지으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평생에 가는 길 선전하여 늘 단단한 것 같은지 그 법으로 못 살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만 위는 우리를 살리려고 이 멀리 못 달려와도 주의 손은 우리의 대장들이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비가 떠나고 주의 손에 가려면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세상 힘은 얻어도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공 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그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여 나의 영혼은 검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월 둘째 주일 2부 예배 예배자로 저희들을 주님 전에 부르셔서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영상 예배로 각 처소에서 함께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설 명절을 맞이하여 가족들이 모여 주님께 감사드리고 기쁨의 교제를 나누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고 특별히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구별하여 부르셔서 구원하시고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 전에 나아가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정결케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더욱 거룩하여지고 전심전력함으로 말미암아 경건의 능력을 소유하고 행함으로 열매 맺으며 성도로서 성숙함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갈등과 분열로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정치 지도자들에게 은혜 베푸사 겸손히 국민들을 섬길 줄 아는 지혜로운 지도자들이 되고 무엇보다 주님을 경외하는 모든 지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정의가 강같이 흐르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사 조국교회의 모든 공예배가 정상화되고 우리의 일상 또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몸된 교회를 사랑하사 가르치고 제자 삼아 선교하는 교회로 여기까지 부흥성장케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당회로부터 유업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주 안에서 하나 되어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와 청년부에 은혜 베푸사 차세대 리더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시고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열방 가운데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의 강한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에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사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는 아멘으로 화답하며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되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파송된 선교사님들이 사역과 가정 위에 은혜 베푸사 오늘도 구원받는 자들이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어렵고 힘든 상황이 계속되고 있지만 모든 선교사님들 선교지마다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고와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에게 은혜 베푸사 저들의 치료가 급속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몸된 교회 이곳저곳에서 예배를 돕는 여러 손길들 위에 새 힘주사 기쁨으로 충성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린 예배가 주님 연락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기를 원하오며 방패와 산성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축복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신약 성경 249면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로마서 8장 5절에서 10절까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장 5절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민족 고유의 명절을 잘 지내고 거룩한 성일 주일 2부 예배로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열심을 주시고 환경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배에 참여한 주의 귀한 백성들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병든 자들은 다 고쳐주시고 얽히고 설켜 있는 문제들은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마음에 품은 소원은 주님의 뜻 가운데 속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져 감사하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품은 소원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져 더욱더 은혜에 보답하며 충성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며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전하는 자 입술도 열어주시어서 오늘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들이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깨달아지고 성숙해져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바른 길을 걸어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월달 둘째 주 2부 예배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때 설명절 잘 쉬셨습니까? 얼굴을 보시니까 피곤한 것 같기도 한데 다 그래도 우리 밝은 모습으로 예배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영과 육의 생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철학자인 데카르트라고 하는 사람은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살아있는 사람은 모두가 다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 가운데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사람은 생각의 법칙이라고 하는 책 속에서 사람들이 꿈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생각은 바꾸지 않고 결과만 달라지기를 바라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는 이런 것이 되기를 원한다, 바란다. 그러지만은 생각을 바꾸지를 안 했다. 그래서 그 결과물을 기대했던 것을 이룰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오늘의 우리의 모습은 생각의 결과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어느 방향으로 어떤 분야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 것인가가 다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에 의해서 오늘도 선택을 하고 또 내일도 선택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생각은 오늘의 결과물이다. 오늘의 결과물은 생각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링컨이 대통령에 당선되고 난 뒤에 성공의 비결이 뭡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부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 있고 불합리한 사고를 가진 사람도 있고 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도 있다. 나는 어떠하든지 내 주변에 합리적이고 긍정적인 사람을 가까이 두려고 애를 썼고 불합리하고 부정적인 사람들의 사고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가능한 멀리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나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이고 또 그 생각이 나에게 오늘을 있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로마서 8장은 성경을 전체를 반주로 본다면 로마서 8장은 그 중앙에 박혀있는 다이아몬드와 같은 그러한 말씀이라 할 정도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것을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로마서 8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곰곰이 한 절 한 절씩 묵상하면서 읽어보다 보면은 엄청난 도전과 또 깨달음과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또 은혜를 많이 받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한 절 한 절이 주옥과 같은 말씀으로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8장 5절에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육에 따르는 사람들, 육신을 따른 사람은 육신의 생각을 하고 살고 영에 따르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에 속해 있고 육신을 따라가는 사람은 육신적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영에 속해 있고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항상 영적인 일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에서 21절을 보게 되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여기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씻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20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기에 뭘 말씀하고 있느냐면은 이 부자는 농사를 지어 가지고 수확물이 많아서 창고를 크게 지어서 그 수확물을 창고에 가득 채워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19절에 말을 한 거예요.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자기 자신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 어리석은 자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밤 너의 영혼을 내가 도로 찾을 것인데 너가 쌓아놓은 모든 그 재물들이 너에게 무엇은 유익이 있겠느냐, 무엇은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21절 결론의 말씀,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것만 모든 것을 갖추고 있으면은 내 영혼도 잘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생각이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영혼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은 육신의 일에 대한 내용들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그것을 잘 조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발을 디디고 이 땅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되어지는 세상의 모든 일이 나와는 별개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 우리가 거기에 연관되어져 있고 그런 필요들과 그것이 있을 때 우리 생활이 얼마나 편하고 또 유용하고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것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것만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이었지만은 예수를 믿고 난 뒤에는 육의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육으로 살아가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가만 보니까 사람에게는 육체의 모습과 더불어서 우리의 영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사람은 죽으면 그것으로 끝난다고 생각했는데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그런 깨달음을 가지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 이런 영적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영적인 삶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적인 생각은 그 범위가 줄어들고 있고 육적인 생활이 우리 삶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믿는 자들에게 큰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몸도 강건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요한의
축복의 메시지 아닙니까? 먼저 우리 영혼들이 잘 되고, 그 다음에 육신의 일이 잘 되고, 그 다음에 범사에 잘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 건강하기를 바라는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육신의 일이 잘 되는 것 중요하지요. 그러나 육신의 일이 잘 되는 것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 영이 잘 되는 길을 항상 선택하고, 영이 잘 되는 말을 하고, 영이 잘 되는 행동을 하고, 영이 잘 되는 마음을 품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이렇게 육의 생각만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은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도 보게 되면은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 가운데 속에서도 여전히 육이 지배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아간이라는 인물, 여러 인물들이 많이 있지만 아간이라는 인물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에 나오는 이 아간이라는 인물은 6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첫 번째 전쟁인 여리고성 전투에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을 그 백성들에게 약속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는데 그들에게 명령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 전쟁에서 얻은 모든 수확물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어느 누구도 그것에서 손을 대서는 안 되고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그걸 또 지켰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아이성 전투, 여리고성의 전투에 의하면 아이성 전투는 너무나 작은 전쟁이요, 쉬운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전쟁에서 패배를 하게 되잖아요. 이 패배의 원인이 어디서 왔을까 찾아보면서 결국은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세상의 물정에, 세상의 그런 물욕에 눈이 어두워져서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또 금덩어리 하나를 숨겨가지고 자기의 장막 밑에다가 숨겨놨다는 건 아닙니까? 막상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여리고성을 정복하러 그 성 안에 들어가 보니까 온갖 좋은 것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간이 가만히 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니까 아무도 자기를 보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 있는 곳에 사람들이 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보니까 잘 됐다 해가지고 그것을 숨겨가지고 자기 장막 밑에 숨겨 놓은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람들은 몰라도 누구는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아간은 그걸 생각하지 못했어요. 사람들이 안 보면은 괜찮을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모르면 괜찮을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그와 같은 죄를 짓게 되고 결국은 제비 뽑기 해가지고 이 아간이 제비에 당첨이 되면서 아간 혼자만 죽는 것이 아니라 아간의 집안에 있는 모든 가족들이 멸망에 이르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일을 처리하신다는 것을 몰란 거예요. 또 두 번째 사람을 보게 되면 신약에 보면은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고 하는 부부예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분과 삽비라고 하는 이 부인이 있어요. 이 부부가 초대교회를 보게 되면은요, 사도행전 5장에 보게 되면은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에 대해서, 또 구원받은 역사에 대해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 일로 인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사도들이 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력자가 되어줬고, 그들이 또 가난한 자들을 구제할 때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내어서
사도들이 그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가부와 고아들을 도울 수 있도록, 굶주린 자들을 도울 수 있도록 그들이 협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협력자들이 나타나면서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협력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또 기부하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칭찬의 말들이 많고 인정을 해주고 알아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근데 이 아나니아 삽비라도 그런 마음에 그런 곳을 보면서 생각을 하게 되었고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하게 되었겠죠. 그래서 자기 가지고 있는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 판돈을 사도 앞에, 베드로 앞에 갖다 놓는 겁니다. 갖다 놓았을 때 베드로가 물어보지 않아요? 이것이 너가 팔았던 모든 것의 전부이더냐라고 물어봅니다. 이때 대답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아닙니다. 내 파는 것은 10인데 5개만 가져왔습니다. 3개만 가져왔습니다. 2개만 가져왔습니다. 1개만 가져왔습니다. 부족하지만 이것이 굳이 하는 일에 쓰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예, 판 것의 전부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숨겨놨는데 그 숨겨놨다는 말을 하지 않고 전부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왜? 칭찬을 듣고 싶고 인정을 받고 싶고 주변 사람들 앞에 존중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니까 거짓말을 하게 된 거죠. 이분이 교회를 안 나오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뭐라도 도움을 안 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뭔가 도움을 주려고 했는데 그것이 무엇이 문제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아나니와 삽비라가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초대교회에 벌어지게 된 겁니다. 초대교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하고 순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이죠. 11조를 잘 드렸느냐 안 드렸느냐 이걸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런 거짓들이 자리를 잡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와 같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 신앙생활하는 모든 교인들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하지 말고 정직하게 살아가야 됨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으로 다시 넘어가게 되면요, 창세기 19장을 보게 되면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죄악으로 관영해서 하나님이 그 성을 심판하시기로 했습니다. 불로 그 성을 심판하시기로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천사들이 이야기를 해주게 되었고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을 이야기해 주게 되었고 이 롯은 자기의 가족들을 불러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 그리고 그 성을 떠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온 가족들이 다 그 뜻에 동의를 했는데 성경을 보니까 롯의 두 사위는 이 장인의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는 그 내용을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기록이 되었다. 장인이 말하는 것을 우습게 생각했다. 장인이 말한 것을 무슨 장난하느냐 하는 식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 멀쩡한 대낮에 하늘에서 그렇게 불이 떨어져서 성이 망한다? 내가 태어나면서 한 번도 그런 거 들어본 적도 없고 내가 경험한 적도 없는데 그런 일이 갑자기 일어난다? 웃기는 일이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웃기는 일로, 우스운 일로, 농담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불순종하게 되는 결과가 온 성이 멸망하게 될 때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을 당할 때에 그 사이도 다 죽고 말았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온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되는 거예요. 1.1획도 변함이 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고 그것이 인류 역사의 결과물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해야 되는데, 영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전히 육의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말은 영의 일을 말을 하지만은 속의 생활이나 가치관이나 행동은 전부 육에 속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으니 이것이 큰 문제가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8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8장 7절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쉽게 이야기한다면은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영에 속한 사람이나야만이 하나님의 생각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이 되지, 육에 속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육신에 속해 있는 사람은 원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고 또 그 내용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과 2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보시죠. 육체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15가지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이와 같은 일에 빠져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지금 이 갈라디아서가 누구에게 보내진 겁니까? 안 믿는 사람에게 보내진 편지가 아닙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진 편지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에 육체의 일은 이와 같은 것이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것을 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곳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예수만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건 맞는 말씀이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100% 맞습니다.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이 수반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행동 따로 말 따로 믿음 따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으면 말도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행동도 믿음의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행함과 함께 온전하여짐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맞다라고 여러분이 내 믿음이 맞다라고 생각하면은 하나님 말씀하는 것을 내가 지키는 것이고, 또 믿음이 연약해져서 온전하게 지키지 못하면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이고, 그리고 최소한으로 봐서 그쪽 방향에 서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이 그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 보니까요, 논산 연무대 군인교회에서 5,000명 가까운 이 병사들이 모여가지고 신루암 노래를 부르는데 얼마나 신나게 부르는지 몰라. 마음이 뭉클하고 감동도 합니다. 감동도 됩니다. 그래서 군종 목사님이 나와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 다 복창을 하게 만들더라고요.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사하실 분은 누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5,000명이나 되는 사람, 그 장정들이 다 그냥 합동으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대답을.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한테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 세례를 주면은 5천 명이나 많은 사람들이 세례받는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너무 감격스러운 일이고 너무 기쁜 일이고 잔치를 벌여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때는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가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우리 교회도 보니까요, 어떤 분이 집사임직을 받기 위해서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이렇게 점검을 하는 도중에 세례를 받았대요. 그럼 언제 받았냐? 그러니까 논산훈련소 가서 그때 세례를 받았대요. 그리고 제대하고 난 뒤에 교회 전혀 안 다니다가 믿음 좋은 부인을 만나가지고 교회 나오기 시작을 해가지고 군대 제대하고 난 뒤에 10년 만에 교회 나온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가만히 보니까 세례를 주고 나중에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니까 집사를 준다고 하는데 집사를 받으려고 하니까 세례를 받았냐고 물어보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군에 있을 때 세례를 받은 것이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게 다 좋은 거죠. 인정받을 수 있는 거죠. 처음에는 모르고 이렇게 내가 진짜 신앙의 고백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격적으로 영접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때가 되어서 그를 불러주시니까 뒤늦게 그것을 깨닫고 이제 온전한 신앙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 이건 너무나도 기쁘고 즐거운 일이죠. 근데 나머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 여전히 그때는 그런 고백을 했지만은 지금 살아가는 그 대부분의 사람들의 그때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군인교회 사람들은 여전히 육신에 속해서 교회와는 멀리, 하나님과는 멀리, 예배와는 멀리, 기도와는 멀리, 성경과는 멀리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안타까운 일이죠. 좀 그런 분들은 또 그렇다고 치자고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그리고 나는 영에 속한 사람으로 영의 일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나 일부 사람들을 보면은 교회에 나와서 대화 나누는구나, 행동하는구나, 말하는구나, 모든 생각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면은 영적인 생각들은 거의 없고 오존히 육의 생각으로만 가득 차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육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고 영에 속해 있는 사람이고 육신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육신의 일을 하면서도 영의 일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생각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관심도 없지만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하나님 말씀과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이 충돌이 일어날 때 우리는 세상의 욕심을, 정욕을 내려놓고 하나님 편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길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손해나는 것 같고 뭔가 모르게 지는 것 같고 뭔가 모르게 패배자가 된 느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되어진 단면만 보고 인생이 결정되는 거 아니에요. 그의 인생 삶 전체를 보게 될 때에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심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행복하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고 했죠. 그래서 그걸 첫 번째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죽음이 있습니다. 제2의 사망이라고 합니다. 그건 영적으로 생각이 될 내용이죠. 제2의 사망은 뭡니까?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을 성경에서 두 번째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한 번 죽고 두 번 죽음이 없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과 주님 안에서 거룩함과 영광 가운데 그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죽음이 없어요.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은 두 번째 죽음을 죽는 거예요. 육신에 속해서 육신이 나다 사람 한 번 죽으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 허무하다. 이러려고 내가 인생을 이렇게 고생하며 살았나? 너무 허무하다.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죽어요. 생을 마감합니다. 그런데 더 통곡할 일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뭐냐? 제2의 죽음, 영원한 지옥불로 가잖아. 인생은 100년만 되면 100년 동안 삶을 살아가면서 그 고생이 끝나는 거지만 제2의 죽음은 영원한 죽음에 시간이 끝이 없어. 그 지옥불의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나도 끔찍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아서 하늘나라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려고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아버지로 모시면서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악한 생각이 무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셔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악한 생각에 대해서 12가지 내용이 나와 있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육신에 속한 육신의 소욕에 속한 사람들의 나타난 모습 15가지 이야기인데 다 겹쳐져 있죠. 성경 말씀이 말씀하신 내용이 다 똑같은 거예요. 악한 생각이 어떤 것이냐?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합니다. 이런 것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나에게 느껴지는 것이 있다고 하면 이것이 바로 악한 생각이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결론을 내셔야 돼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아닌 육신의 소욕에 따른 15가지의 내용들이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되면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영에 속해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을 보면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 9가지 열매에 그 다음 15가지 육체의 소욕에 대한 내용, 우리는 어느 쪽이 좀 더 가까이 있는 것 같습니까? 어느 누구도 완벽하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완전하게 맺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예수님 이외에는 온전하게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80%, 어떤 사람은 50%, 어떤 사람은 20%, 어떤 사람은 10% 밖에 못 지키는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너무 옥과 같은 그런 말씀, 귀한 말씀을 주시는데요.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서로 대적한다 그랬어요. 대적한다. 서로 싸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이 이기면은 성령의 소욕은 줄어들어. 약해져 버려요. 기능이 미미해져요. 그러니까 5%, 1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성령의 소욕이 육체의 소욕을 이기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육체의 소욕 15가지 내용들이
줄어들어 가지고 20%, 30%, 10%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풍선을 이쪽을 누르면 이쪽이 커지고 이쪽을 누르면 이쪽이 커져요. 마찬가지로 성령의 소욕이 커지면 커질수록 육체의 소욕들은 점점 작아지고, 육체의 소욕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성령에 대한 생각,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줄어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지 오웬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 목회자가 있어요. 우리 교단이 개혁주의 교단을 이어가는 교단인데요, 칼빈을 이어서 개혁교단을 이어가는 훌륭한 후계자라 할 정도로 인정받는 그런 개혁주의자입니다. 성경 중심, 하나님 중심의 사람입니다. 이분이 글을 쓰면서 어떤 내용의 말씀을 하셨느냐면은,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이 되었다. 그 책 제목이 영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영에 속한 사람이 된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 말씀과 기도의 기둥을 붙잡아야 된다. 기도하는 사람은 영에 속해 있는 사람이다. 말씀을 보거나 읽거나 듣거나 기록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해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묵상을 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잘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한 번 더 강조한 내용이 뭐냐면은 예배의 자리에 빠지지 않아야 한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육에 속한 사람으로서 육의 생각을 하면서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요, 이 말씀 두 기둥을 잡고 있으면은요, 누가 나에게 역사하시느냐 하면은 성령이 역사하시.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바라보면서 이 사도행전 필사를 5장에 하면서 이 말씀이 딱 자기에 걸렸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가만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한 내용이 생각나더라고요. 11조를 드려야 되는데 11조를 거짓말로 드린 것 같다. 이런 마음이 후회가 들었대요. 뭘 작정해 놓았는데 안 내고 그냥 시간 지나서 잊어버렸대요. 그때는 하겠다고 해놔놓고 지나갔대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걸 말씀을 필사로 하면서 말씀을 멈추고 묵상을 하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드리고 지난 날에 작정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 내고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자유함을 얻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참 잘하는 일이에요. 목사님이 지적해 준 것도 아닙니다. 훌륭한 권사님들이 지적해 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스스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내 마음속에서 뭔가 결단을 내리고 영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광의 가족들이 이런 성도님들이 많아지기를 바라요. 내가 어떤 직분의 중직자에 있으니까 나는 저절로 더 대충 해도 돼. 그거 없어요. 하나님 나라엔 그거 없습니다. 중직자라고 하는 것은 더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돼야지 중직자라는 말이 빛이 나고 영광이 됩니다. 중직자라고 하면서 그와 같은 일을 못하게 될 때는 어떻게 됩니까? 부끄러운 직분이 되는 거예요. 일반 성도도 그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도전을 받아가지고 지난날에 하나님 앞에 서야하고 약속했던 것을 지키지 않은 것을 알고 회개하고 결단을 내려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게 되는 그런 기회를 가지게 되고 그런 작정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교회에서 오래 신앙생활 하시면 순수함만 가지고 남은 신앙의 길을 걸어가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칭찬과 인정을 받게 되고요. 자손만대 복을 물려주는 사람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 바라는 게 뭐예요? 나는 지금 힘들고 어렵게 살아도 우리 자손들은 하나님의 교회 기둥이 되고 세상에서 형통하고 성공의 길로 걸어가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다 바라시잖아요.
그런 기대가 있고 바람이 있는데 내 생각은 고치지 않고 그 바람만 잔뜩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생각으로 끝날 수가 있고 오히려 반대의 역사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훨씬 높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사망이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생명과 평안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영의 일을 생각하면은 죽는 것 같고 망하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생각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책임져 줘요. 그의 앞길 열어주시고 후손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역사가. 근데 많은 분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생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무시해버려요. 자기 생각대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러면서 본인 자신은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면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계셔요. 안타깝죠. 또 제가 구체적으로 뭐 또 지적을 해주고 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요. 왜? 안 받아들이니까. 또 기분 나빠하니까. 그럼 물어보면 제가 대답은 잘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우리 자신들이 자꾸 도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묵상하면서 도전받고 누가 간섭하고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하는 거예요. 스스로 하라.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수준 높은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욥기 1장도 보십시오. 욥이 말입니다. 어려운 상황이 직면해 있을 때 그가 했던 것이 뭡니까?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때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상황에 대해서 욥이 생각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 욥이 생각은 이 시간이 정리한 게 아니고 평상시부터 가져왔던 생각을 그대로 이야기한 거예요. 거기에 대한 내용을 보면요,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잘 이야기하고 계셔요. 알몸으로 와서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이다.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간 그 사이 그 과정에서 나에게 주어진 것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 그것을 이제 가져가신다고 하니 그건 하나님이 가져가셔도 내가 아무것도 그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따지거나 불만을 표시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신앙관이 딱 정립이 되어 있잖아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로마서 11장을 보게 되면요, 만물이 주로부터 오고 주로 말미암아 되어지고 주님께로 돌아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멋있는 말씀이세요.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그리고 되어지는 모든 일이 누가 주관자가 되느냐? 하나님이 주관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 내 인생 마무리는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너무 멋있어요. 이 기독교 철학이에요. 인생이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에서도 왔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살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 가야 할 길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 위에 살다가 때가 되면 하늘나라 가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이 걸어가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빌립보서 4장 8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생각을 하라 그래요. 겉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 참되고 무엇이 경건하고 또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덕이 있든지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주시는데 무엇을 생각하는 사람에게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그런 일들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뭐가 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있게 될 거다. 야, 멋있잖아요. 가끔 그런 분들도 계시더구만. 세상 살아가려면 독하게 살아가야 돼. 독하게 살아간다고 다 이기는 게 아니에요. 선하게 살아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능력이 나타나고 영광이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경영하고 일을 계획하고 경영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에요. 모든 주권을 갖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열어주셔야지 우리가 복을 받고, 축복의 문을 닫으면 받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몸부림치고 해서 24시간 잠자지도 않고 해도 안 됩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도 안 됩니다. 하나님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항상 생각하시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을 보면은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8절 앞에 보면 7절 나오죠. 7절에 뭐라고 기록된 줄 아세요? 사람이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그대로 거두리라. 이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영을 심었으면 영의 소욕을, 열매를 거두게 되고, 육을 심었으면 육의 열매를 거두게 되고, 선을 심었으면 선의 열매를 거두게 되고, 악을 심었으면 악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광의 가족들이 항상 육에 속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항상 여기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생각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우리의 마음에 담고 평생토록 육신에 속하여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육신에 속해 있으나 영에 속해 있는 사람으로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 우리 주님 앞에 은혜와 복을 받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심령을 당해 내치지 말고 너의 길을 다해 몸을 치라. 심령을 이겨 승리를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의 편에 서서 항상 도시를 내 친구를 삼아 잘 언행을 삼아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의 편에 서서 항상 도시를 잘 이기는 자
하나님 아버지, 주의 전에 나오며 마음과 정성을 모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성경금을 드립니다. 장화금을 드립니다. 이 모양 저 모양의 감사의 내용으로 감사 예물을 드린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나누어 주고 꾸어 주고 베풀게 하시며 감사할 일들이 많아지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물질이 쓰이는 곳에 주님의 선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천지가 만물들아 엎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영에 속한 사람으로 영의 일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 생명과 평안을 누리며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질병관리본부에서 내일부터 2.5단계에서 2단계로 이렇게 하향 조정이 된다고 신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예배당 자석 수의 20%를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그렇게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1,500석이니까 일부에 300명 드려요. 오늘 예배 드린 숫자가 150명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00명이 들으면 2배로 더 많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지금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우리 교인들은 1부, 2부, 3부에 어느 시간이든지 맞추어서 다 나오셔도 예배 드리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령의 공예배 회복에 대해서 내일부터 새벽 기도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셋째 주부터 부활이 됩니다. 그리고 금요 기도회는 셋째 주 금요일인 26일부터 금요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차량 운행은 이번 주에는 차량 운행을 하지 않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새벽 기도하고 또 1부, 2부, 3부 예배 때 차량이 운행된다라고 하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 그 밑에 내려가게 되면은 결혼식 광고, 소총 광고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고 유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428장을 부르면서 주일 2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고 건강하게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